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9일 감의신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성경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늘과 땅. 이거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영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이 속사람은 이 진리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선과 양심을 추구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속사람의 형상인데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어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양심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인간의 마음, 본질적인 마음 속에는 이 속사람,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하늘의 형상이라는 것이 다 그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땅은 무엇이냐? 땅은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무엇이냐면 감각의 영역이고 보이는 세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뭐예요? 보이도록 하는 그 역사를, 그 존재를 바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속사람의 진리와 선과 양심의 원리를 드러내는 존재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진리, 선, 양심의 세계고 겉사람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겉사람은 속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속사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겉사람 위에 서서 겉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겉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 속사람의 원리를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을 하늘, 겉사람을 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영적인 어떤 세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의 원리들이 바로 속사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속사람을 무엇이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담는 존재다, 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뭐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니까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본질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영이시고 진리시고 뭐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것들을 이런 존재이시니까 어떻게? 속사람은 바로 뭐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그 영역의 존재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그 겉사람은 뭐야? 이 하늘의 원리를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원리를 볼 때는 위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뭐야? 속사람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높다. 속사람은 뭐야? 겉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속사람을 이끌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속사람의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인간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 내면의 양심의 원리, 진리의 원리, 이 속사람의 원리가 모두 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나라, 하늘나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끄니까 하늘이란 말이에요. 응? 위치적으로 높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란 말인데 이 하늘에는 무엇이냐?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죄악이 거하지 못하는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는 그 원리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에도 뭐예요? 화엄검을 둘러서 그 나라를 지키는 거죠.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게,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선의 원리는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원리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는 순수의 원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예요? 우리가 어린 양을 뭐예요? 순수잖아. 흰색을 순수의 색이고 흰 옷을 입은 자 순수의 색이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것, 죄악이 없는 그 색이 순수한 색이니까 어떻게 거룩하다 이거지.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색이.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주님이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주님 안에 있는 속사람의 원리가 겉사람을 완전히 이끌고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뭐야? 속사람의 원리에 충실하셨다. 자신이 뭐야? 내면에 있는 하늘나라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드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늘에서 뭐야? 속사람이죠. 거룩한 나라죠. 그것은 뭐야? 영적인 나라죠. 그 나라는 인간이 죄악이 지배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의 원리, 겉사람의 원리가, 겉사람이 보이는 모든 질서가 또 이 원리를 따라서 순응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응? 그런데 이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것이 이제 과정 이상의 문제예요.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뭐 탐스럽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얘기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감각의 원리에 도취되어 버리는 존재예요. 자, 겉사람이 속사람한테 복종하고 감각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속사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고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끄해지고 뭐야? 그 감각의 원리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야. 탐욕의 원리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어 버려요. 속사람이 하늘의 원리가 보이는 감각의 원리를 이끌고 삶의 원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열돼 버려요. 대립적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 정신 분열이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자아가 분열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그러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따라가고 이 창조 질서에 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인간의 이 탐욕과 죄악을 눌러야 된다는 거지. 눌러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십자가의 원리다 이거죠. 그 주님이 뭐야? 그 누름의 본을 보이신 거라 이거.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누르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뭐야? 겉사람의 생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리고 뭐야? 십자가 도상에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대립적인 모습을 주님은 뭐예요? 극복하시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주님 속사람의 원리에 복종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을 본 자는 하늘나라를 보았다. 나를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그래서 뭐야?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주님과 아버지는 동일하시다 이거지. 주님도 뭐 겉사람의 원리를, 겉사람의 탐욕을 꺾고 속사람, 진리와 합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 부활이라.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와 선이 이 감각의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과정 중에 욕구와 욕망과 인간의 죄성들을 모조리 꺾어버리는 거다. 그 과정에서 고통스럽죠. 그래서 십자가죠. 자기 부인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본문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얘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뭘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노인이 빵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림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죠. 하지만 이 주님이 주신 양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의 양식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은 구원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양식이다.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 선한 것, 양심의 선한 빛이 겉사람을 비추어서 겉사람의 죄를 소멸하고 욕망을 꿇고 복종시키게 하는 것, 땅의 원리가 하늘의 원리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오늘 본문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복종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 고난이고, 그것을 자기를 완전히 꺾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이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을 해요? 영과 육의 원리로 바울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 헬라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헬라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영과 육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속사람은 뭐야? 영적인 것. 겉사람은 뭐야? 육적인 것.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으로 향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영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럼 육적인 것을 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 겉사람의 욕망과 탐욕을 꺾고 죄를 꺾고 이 겉사람이 온전한 속사람의 원리를 증거할 때 이 둘은 합일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집착하여 땅의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집착하여 하늘의 것을 놓치고 있는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늘 보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땅의 원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꺾고 영에 복종케 하시고 아버지 겉사람의 탐욕과 욕망을 꺾고 속사람의 진리와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